네, 말씀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죠. 지금도 퍼져 나가는 예수의 소문.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문이다 또는 소식이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통합니다.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사람은 소문에 예민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평생 살면서 거의 안 좋은 소문의 얘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삽니다. 특히 이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혐오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특히 인터넷이나 이런 미디어나 통신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아주 그 불미한 여러 가지 소문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떠나겠다, 이민 가겠다 그러면서 그러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고 살기 좋은 여러 여건들을 갖춘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는 좋은 소문만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우리 좋은 소문만 들읍시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참 부인할 수도 없고 절대 무시할 수도 없는 너무 아름다운 소문, 귀한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의 그 끝에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은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의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 이게 최고의 복된 소문인 것입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받으면서 예수님의 그 소문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복된 것인 줄을 오늘 마음속에 우리 모두가 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따르고 많은 무리들이 동행합니다. 근데 성문에 그래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갖다가 이렇게 관에다가 이렇게 이미 죽어서 오래돼서 들어가 있는데 그 관을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어느 홀로 된 과부 되시는 그 어머니, 과부인 어머니의 독자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청년인데, 앞날이 창창한 청년인데 죽었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너무너무 비통에 잠겨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엄마는 옆에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 과부인 어머니와 같은 그 성에 살던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도 오면서 우는 거예요. 참 비참하고 슬픈 장면이죠.
예. 그때 예수님이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 광경을 목도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럴 때 그 과부를 보시고, 따라하죠. 지금도 과부를 본다. 홀로 된 이 어머니들, 이 과부라고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연약한 자, 불쌍한 자, 외로운 자, 너무 힘든 자, 이런 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하고 너무 외로운 그런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하죠. 지금도 울지 말라 하신다. 여러분 옆에 뒤에 한번 인사 나누세요. 그리고 다짐을 하세요. 한번 울지 맙시다. 한번 보면서 인사 나누세요. 시작. 울지 마세요. 태어날 때 인생이 벌써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고난이 많을 거를 알기에 건강한 아이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다 우는 거예요. 그 과학적으로도 그 울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건강한 아이는 나올 때 엄마 자궁 속에서 나온 이후에 반드시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세상은 울지 않고는 살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울면서 살긴 살아야 되는데, 그 우는 것이 때도 시도 때도 없이 울고 박자도 없이 울고 하나님하고 포커스를 맞추지도 않고 그냥 원망과 한에 빠져서 늘 우는, 이렇게 이런 차원으로 울면서 살아가면은 참 비전이 없는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여기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근데 귀한 것은 그 주님이 지금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울지 말아라.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제가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것도 잘못했고요, 이런 실수도 했고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너무 아프고요,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울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러는 거야. 너 울지 말아라.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니? 내가 그래서 지금도 너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지금도 성령과 함께 너를 찾아오지 않았냐? 이렇게 오늘날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임이라.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임이라. 이 제자들한테 특별히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한 이후에 성령과 함께 너희들을 찾아올 것이다. 그때 보면은 나도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도 나 때문에 살아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성령과 함께 찾아오셔서 여러분 옆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 역설적으로 조금 말을 좀 비껴서 얘기를 하면은, 울 곳이 있으면은 내 앞에 와서 울고 그제 그만 울으라는 거예요. 그만 울으라. 아멘. 한의 눈물, 원망의 눈물, 실패했다는 좌절감의 눈물, 여러 가지 외로움의 눈물,
질병으로 인해서 겪는 고난과 외로움의 눈물, 열등감의 눈물, 박탈당했다, 그동안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 박탈당하는 그 감정 속에 잡혀있는 자들이 오늘날은 굉장히 많지요. 그런 걸 들고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신앙은 도덕이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철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 품이 품이 있고 단정하고 어떤 이런 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뭐냐면 먼저 신앙은 뭐냐?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드물지만은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한테 온 적이 없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한테 와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게 육체냐 이거예요. 조금 전에 얘기 드렸습니다. 평생을 그 몸을 끌고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에게 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뭐를 원하냐? 우리 친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요즘 사이가 비껴나가면 그러냐? 제 마음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몰라. 똑같아. 예수님이 원하는 건 마음이야. 예수님이 원하는 건 마음의 중심이야. 예수님이 원하는 건 마음의 진짜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진짜로 예수님만을 상대하라는 거예요. 사람 의식할 필요 없어요. 환경 의식할 필요 없어요. 아멘? 우리 주님은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러면 부활하신 후에 성령과 함께 찾아오는 거예요. 오셔서 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찾아오셔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병들었고, 여기 독자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과부인 그 어머니처럼 그 울고 있는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오라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분은 있으면 안 돼. 뭐냐? 나는 예수님한테 간 적이 별로 없다. 교회를 3년, 5년, 20년 다녔는데 예수님한테 내 마음을 준 적이 없어.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실직고 하면서 한번 가슴에 한번 손 얹어봐요. 오른손 얹고 따져. 같은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그래. 따라하죠. 인간의 문제는 자기만 생각한다. 자기만 생각한다. 손 내리세요. 인간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어떤 성도가 계셨는데요, 참 부부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 남편은 성경을 하도 받아서 성경이 너덜너덜해. 그리고 얼뜻 그 부부가 권사님하고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참 신실하고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그렇게 했는데 두 분이 평생을 싸웠대. 왜 싸웠냐? 자기 신앙이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건 불행한 거죠. 실제 얘기예요. 지금 이거 실제 얘기.
아무도 여기서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습니다. 선악과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눈이 밝아졌는데 그것이 자기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여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하나님만 보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많이 보는 게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죄라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문제 해결이 완벽하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전부 다 자기를 보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자기를 보는 것들이 다 있어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도 엄청 싸웠잖아요. 몇 년을 서로 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 같은 자도. 그래서 신앙은 나를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그거예요. 예. 주님이 오셔서 그래서 찾아오셔서 야, 너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그럴 때 주님의 그 위로의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내가 울 필요가 없지. 울을 이유가 없지. 뭐 울어봤자지 뭐 이러면서 마음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 순간에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이야.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위로를 갖다가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자를 이룬 이 과부인 이 어머니의 그 아픈 심정을 보면서 위로를 했더니 이 어머니가 이거를 잘 위로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4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시냐.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네. 예수님은 위로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부족한 자들, 외로운 자들, 마치 독자를 잃은 어머니처럼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연약한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여기 써 있잖아. 14절에 가까이 갑니다. 아멘.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간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미 죽어서 오래된 그런 유대 율법에 보면은 죽어서 오래된 자는 부정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것이 성립조차 되지 않습니다. 근데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그러면서 말씀을 한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따라하죠.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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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도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날지어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청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 청년도. 청년은 나이대가 보통 10대, 20대 보통 이렇게 청년들 얘기를 합니다.
가장 이 앞날에 대한 그 삶의 그 소망과 원기가 왕성한 때입니다. 네.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비전이 있는 자, 쓰임받을 자,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많은 가능성이 있고 비전이 있는 자들, 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이런 자들이 청년으로 비유가 되는데 죽어가고 있어요. 그 청년들이, 비전 있는 자들이, 쓰임받아야 할 자들이, 사명을 찾아서 쓰임받아야 할 자들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할 청년처럼 힘있게 기력이 왕성하게 살아가야 할 자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죽어가고 있다. 혹시 저나 여러분들이 그렇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전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할 만한 그 뭔가 그 삶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펼치고 싶은데 그것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 있냐 이거예요. 나는 이미 병들었는데,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나는 아직 젊지만은 도저히 가망이 없어.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내용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또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옵니다. 베단이라는 그 곳에 나사로와 그 누이들이 같이 살았습니다. 참으로 이 삼남매를 우리 주님이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주 거기 가서 신방을 하고 교제를 하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영적인 교제를 하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사랑하니까 급하게 달려가야 될 텐데 이틀이나 일부러 유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도 예수님은 오셔서 깨웁니다. 깨웁니다. 야, 너 울지 말아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너 와서 깨우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 44절을 여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결국은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를 깨웁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깨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입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런 것처럼
저도 그 세월을 많이 지낸 적이 있습니다. 가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그 청년 시절을 실제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성령과 함께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주체 못할 기쁨의 영이 솟아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해방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해방받았다. 그게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죽은 자를 오늘날도 주님이 성령과 함께 오셔서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혼에서, 그 삶에서 자존감을 싹 다 잃어버리고 살맛을 다 잃어버리고 외로움과 고독과 눈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런 자들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위로합니다. 위로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날지어다. 나사로야, 나오라. 넌 무덤에서 죽어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아멘. 오른손 왼손 드세요. 오른손 왼손 들고 따라하세요. 오늘부터 나는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내 삶에 저주로 역사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늘 이 시간부로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아멘. 네, 손 내리세요. 주님이 살리셨습니다. 주님이 일으켜 주셨습니다. 아멘. 여기 이제 그래서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15절을 큰 음성으로 또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랬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랬더니 앉았다. 그 다음에 말을 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를 영적으로 풀이를 합시다. 제가 죽었었어요. 죽었어서 너무 죽어갖고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떠났습니다. 제 주위에는 어떻게 보면 가족들하고도 거의 격리가 돼버렸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면석이는 아주 최고 핫질로 여겼어요. 핫질. 그래서 제가 그때 드는 생각이, 야, 나는 죽었다. 이 죽은 것보다도 더 비참하다. 내가 이 다음에 면석이라도 하겠나. 내가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친구 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사상 결단하고 하나님을 6개월 동안 찾았죠. 6개월 동안. 근데 그 6개월이 돼가는 어느 날 친구 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나오는데, 그때 5월달 봄바람이 불 때예요. 실제 봄바람이 살살 부는데 내 속에서부터 갑자기 그냥 올라오는 거야. 야,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아멘. 이거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흥해야 갖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는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식적, 도덕적, 학문적 말씀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감격이 오는 거예요. 감격이. 그러니까
여전히 고통의 환경 속에 있지만 그거를 해치고 나가다라는 거예요. 해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왔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죠. 영혼이 살아나면 마음의 평안이 온다. 염려가 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은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이 꼭 정답을 우리가 맞히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유, 저 사람이 왜 그래? 저 장로님이 왜 그래? 저 권사님이 왜 그래? 그걸 너무 왜 그래 그럴 필요 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정답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근데 그 평안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강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거 아니에요. 그 강물이 뭐 흐르다가 멈춥니까? 계속해서 흐르는 거예요. 샘물이 솟아오르다가 멈춥니까?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는 평안이 계속해서 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요즘 불안하다, 요즘 아프다, 그래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러면 또 와서 주님이 은혜를 가지고 와서 평안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위로하는 겁니다. 야,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너 염려할 필요 없어. 우리 세상 말로 쪽팔릴 필요 없어.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의 소문이야. 위로의 소문. 따라하죠. 위로의 소문이 계속해서 퍼진다. 예수님이 위로하는 소문이 계속해서 지금도 여러분 심령속에 퍼지더니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퍼져 나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을 한다는 거면 따라하죠. 천국의 말을 한다. 영생의 말을 한다. 천국의 말을 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 아주 제대로 순전하게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앉아서도 영생, 죽어도 영생, 자식을 봐도 천국, 어디에 가든지 천국 외에는 없다. 영생의 기쁨이다. 영생의 지식이다. 영생의 능력이다. 영생의 감격이다. 이게 계속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응? 아멘? 신앙 고백, 천국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의 감격과 은혜, 천국 언어를 소유한 자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을 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거를 다른 말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할 이름, 그 이름은 예수, 그 이름 외에는 없느니라. 아멘. 이런 천국 언어를 말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말한다. 신앙 고백이 똑바로 박힌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갓난아기도 태어났는데 1살 되고 2살 되고 3살 되고 옆집 뒷집 앞집 아랫집 윗집 구석구석에 있는 아는 사람의 애들들은 다 말을 똑바르게 이제 하는 거예요. 똑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아들 딸 낳는데 건강한 것 같은데 3살이 돼도 말이 없고 5살이 돼도 말이 없고 6살이 되니까 말을 대대대 하고 그러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장애 알을 둔 엄마 아빠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거를 봐요. 그거를 봐요. 그리고 신앙이 여리고 부족한 자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그거를 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래. 너도 그랬다. 너도 그랬다.
예를 들어서 저는 방언의 은사 체험을 할 때도 아주 밑바닥에서 아주 철저히 기다시피 해서 방언의 은사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너무 약한 사람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여기 계시지만은 어머니 권사님이 미리 그거 환상으로 미리 방언을 미리 받는 것을 미리 환상으로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팍팍 진짜 기다가 방언의 은사가 터졌어요. 그러지 않으면 나 지금까지도 방언 안 할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으니까, 너무 헤맸으니까. 예. 아니, 그렇게 증명을 했는데 안 믿을 수가 없더라고. 나는 방언을 받고 나서도 이게 방언을 하는 건지 뭔지. 근데 환상 중에 내 혀가 보이는데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환상 중에 방언을 하더래. 그들이 조금 있다가 방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심이 하도 많으니까 걱정이 돼갖고 미리 보여준 거야. 저는 굉장히 의심이 많은 자예요. 자랑할 건 아니지만 그게 은혜예요. 목회의 능력을 체험할 때도 하도 완벽주의라 그거를 여러 사람들이 얘기도 안 했는데 증명을 같이 했어요. 나도 응답을 받았지만 다른 분들이 다 응답을 받아 같이 증명을 했는데 내가 받은 목회의 능력이 은사가 이게 진짜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리고 나서도 그거를 몇 년 동안 증명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무 완벽주의 기질이 있어요. 하여튼간 증명받아야지 뭐. 어떻게 믿습니까? 증명을 받아야지. 예. 여러분, 예수님의 위로의 소문 지금도 위로하는 거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다 말을 한다. 아멘.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러한 아들을 그 외롭고 힘들고 너무너무 연약하고 지쳐있는 그 어머니에게 이제 살려서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 예수님도 살아있는 자 살려서 자꾸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독자를 잃은 어머니처럼 우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위로할 때 그 위로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아마 위로의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울었을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이 한의 눈물이 아니라 믿음의 눈물, 강구하는 눈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일어나는데 살아있는 아들을 주님이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의 눈물이나 인간적인 그런 눈물이나 이런 거를 멈추고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복하고 나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아있는 선물, 살아있는 독자 아들이 살아나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다가 완전히 죽어서 가망이 없고 끝이 없고 너는 끝났다, 너는 가망도 없다, 너같이 비천한 놈이 어딨냐, 그런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날지어다. 이 레마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도 실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자식들의 진로의 문제도 그렇고 여러분 개개인의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주님이 원하는 거는 너 평안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원하는 거 뭐냐? 너가 나를 향해서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아름다우신 예수님, 놀라우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지금도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소문이 울지 말라.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부족한 종을 위로하시고 여기 많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십니다. 위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를 받으면 그 소문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위로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예 살려버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날지어다. 그랬더니 죽었던 자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앉아서 평안을 누리며 말을 하는 것으로 내가 산자가 되었습니다를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뭐냐면은 우리 주님은 오늘날도 죽었던 자를 살려내는 그런 소문을 지금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에게 성령과 함께 찾아오셔서 그 소문을 드러내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그래서 뭐냐?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예수 믿는 박수 치면서 그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위로하심, 이 놀라운 주님의 살리심, 이 주님의 함께하심을 늘 기억하고 가슴 속에서 이 생명의 아름다운 권능의 소문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계속해서 퍼져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또 우리 동네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 예수의 이 유일한 아름다운 이 영생의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눌리지 말아라, 병들었다고 지쳐서 방황하지 말지어다. 사람을 쳐다보고 의식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너는 일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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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일어나는, 살아나는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에 이끌림 받아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